할렐루야. 아름다운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 교회 68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영상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향한 당신의 따뜻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로 한 번 더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찬양한다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성소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그래서 온 회중이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온 세상과 온 민족 가운데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인생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가면 갈수록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더 깊이 부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주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일하실 주님, 우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해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립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네, 우리의 사랑의 고백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마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요 알게 되면 찬양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되리.
믿는 순간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모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일 환영하고 쫓아가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그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사모하오니,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오니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내주하시며 다스리시며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힘이 없고 주님 앞에 나올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그 작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 인도자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뜨겁게 다스리시며 주님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 아무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 위에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믿음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길 바라며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고백한 대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달라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푸른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동참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2시 30분 아천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2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월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송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함께 담당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혜경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용희 성도님께서 88세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24일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이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교만하고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하며 근심을 가질 수 없는 이 시간들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치유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주셨지만 아버지,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귀한 결단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또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한 찬양대로, 주차 봉사로, 예배위원으로, 방송실에서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부 아름다운 예배에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 신천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오랜 기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조기현 교수님, 조기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냐 마르다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인물은 이 크리스찬의 두 가지 타입의 성도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좀 간략히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일이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식사 때가 되었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촌에 있는 한 작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신실한 여성들입니다. 일행이 집안에 들이닥치자 집안은 갑자기 부산해졌죠.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벌써 13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이름이 없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 집안에 들어선 사람들은 좋게 몇십 명은 되었겠죠. 이 사람들이 다 집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마르다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반가웠지만, 그러나 그는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여기에 온 사람들,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해야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왔다 갔다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인 마르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턱을 고이고 앉아서 듣고만 있습니다. 마르다는 슬그머니 야속한 생각이 들죠. 저것이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철이 없다지만 이렇게 저도 여잔데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당장 들어가서 끌고 나올까? 아니야, 곧 나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은 점점 늦어지는데 사람들은 모두 배고파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순간
마르다는 벌컥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시던 말씀을 그치고 문 쪽을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내가 선생님과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지금 이렇게 분주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바쁘게 혼자 일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좀 나가서 거들라고 좀 해주세요. 이거는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 아닐까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래 마르다 말이 맞아, 마리아 좀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이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나사로의 누이들로 기록되고 있고 이 집은 베다니에 있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동네 입구까지 예수님을 영접 나간 반면에 마리아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또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집이 갈릴리에 위치해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만 사는 집이라고 되어 있으며 남자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상황은 요한복음과 비슷합니다. 자, 이 두 이야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만 사는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예외적인 일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여자들이 발 앞에 앉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들이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랍비들은 용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 앞에 앉아서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세기 당시에 랍비들은 여성을 제자로 용납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를 제자처럼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남자 제자들 이외에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여기 보면 12명의 남자 제자들 이외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의 이름이 지금 열거되고 있죠. 당시에는 여성들은 숫자에서 제외되던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누가복음에 이 여성들의 이름이 열거되었다는 것,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 여성들이 매우 비중 있는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여기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여성들을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여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와 그 일행을 초대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이 집은 마르다의 소유였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이 5구절로 된 짧은 본문인데 여기에 마르다의 이름이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온통 마르다에 관한 것뿐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저 풍경화에 나오는 정물, 꽃병이나 뭐 이런 것 정물처럼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성격, 스타일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활동적이고 일을 도맡아 하는 성격인데 비해서 마리아는 조용하고 관조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각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여자인데 활달하고 씩씩해서 모든 일을 도맡아서 척척 잘 해내는 여성이 있는 반면에 새침대기에 내숭 떠는 여성들이 있죠. 웃으시는 분은 조금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타입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마르다 타입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 늘 바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장,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주방봉사, 주차관리, 일이 끝도 없고 이러한 일들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어쩌면 주일날 일주일 중에서 제일 바쁜 날일지도 몰라요. 반면에 마리아 타입의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이들은 교회에 오면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쏙 빠져나가죠. 아무것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 중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한 타입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시도해 봐야죠.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원문의 뜻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몇 가지만 필요하거나 혹은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명료하지는 않아요. 자, 이 원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 의미죠. 마르다야, 내가 너무 여러 가지 반찬을 하느라고 바쁘구나. 그러니 몇 가지 반찬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반찬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어떨까요? 전자의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한 가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야. 안 해도 괜찮아. 음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인 반면에 교회에서 일, 봉사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결코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느라고 정작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교회 주방에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잔뜩 쌓아놓으라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교회에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육하려면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져야 돼요. 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주방 봉사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하죠. 교회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해답은 뭘까요? 우리는 본문이 누가복음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직후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38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바로 위에 절인 37절까지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답하면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앉아서 듣는 것 그리고 가서 행하는 것, 두 가지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성경 공부, 이런 말씀을 듣는 거죠. 가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봉사, 수고,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가서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일을 등한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공동체를 위한 친교와 봉사, 이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죠. 말씀과 교제, 이 두 가지 다 잘할 때 성도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우리 신천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해야 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봉사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앙, 머릿속으로만 믿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외롭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힘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아 먹을 때,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줄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르다는 분명히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느라고 분주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형제를 원망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즐겁게 해야 되죠. 아니,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만 합니다. 왜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뭡니까? 세상에서 돈이 생기거나 뭐 승진을 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기쁨의 근원이,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의 돈과 승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올바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피곤해도 기쁘고, 일을 많이 해도 기쁘고,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을 나 혼자만 해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네,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서 교회에 나오기 싫은 분이 계십니까?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쁜 분이 계십니까? 교회 봉사는 귀찮고 힘들으니까 하기 싫은 분이 계십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 보니까 편하고 좋아서 앞으로도 쭉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 몰라요, 그냥 나는 마리아 할래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셔서 어느 부서든 소속해서 교제도 하시고 봉사도 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슬퍼런 로마의 박해하에서도 매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예배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주일날 너무 바쁩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즐거워야 할 안식일이 고난일이 되고 말죠. 마르다 타입의 신자들은 주일날 교회 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고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마리아 타입의 신자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또 예배만 하고 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교우들과의 교제도 없고, 따라서 주님에 대한 헌신이 없고, 그리고 신앙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서 행하라는 명령과 앉아서 들으라는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에 우리는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명령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성도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온전히 하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며 동료 교우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갖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있을 때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와 봉사로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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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모든 행동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한 가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거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당연히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내와 찬양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것에 몰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몰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앉아서 듣는 일에, 가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더욱더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해야만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준행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신 기쁨,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천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또한 이웃을 돌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